에베소서가 6장까지 있는데요. 그런데 6장 전체에서 성령에 대한 가르침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그런 성도가 많은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충만한 교회가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속사람이 변하고 그래서 인격과 일상이 변하고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은 사회가 발전하고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영, 교회의 영,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축복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전체에서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 그렇다면 저 유명한 구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이 구절이 들어있는 요 본문 덩어리 15절부터 21절,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요 본문에서는요, 어떻게 하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으로 가득해져서 그렇게 계속 사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살펴보고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30분 정도간의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시나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한 30분간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마도 그날 하루는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한 30분간의 내 머릿속을 채운 생각, 떠오른 생각 또는 내 마음의 상태, 거기에 따라서 하루가 결정이 될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일에 가장 많이 시간을 쓰시고 또 신경을 쓰셨나요? 어떤 일을 붙잡고 씨름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은 바로 그게 여러분의 삶인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이나 또는 그 무엇에 말이지요, 내가 그거 신경 쓰기 싫다, 나 그거 생각 떠올리기 싫다, 생각이 떠오르면 괜히 복잡해지고 괜히 기분 나빠지니까 그거 생각하기 싫다, 그런데도 나도 모르게 거기에 묶여 있다,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그 일이나 또는 그 사건에서 발을 뺄 수가 없다,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거를 가리켜서 중독이라고 그래요. 또는 중독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악한 습관에 깊이 빠져 있는 거죠. 뉴스 페퍼민트라는 그 인터넷 사이트 2013년 11월 19일자에 도박 중독에 대한 실린 글을 제가 읽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도박이라는 거는 약물 중독하고는 다르다. 대략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은 그거는 뭐 중독이라기보다도 어떤 불안감을 해소하고 또 그냥 한번 정신을 릴렉스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충동으로 하는 것이든지 이 정도로 봤다는 거예요. 근데 2013년 5월에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말이죠, 정신질환 진단 통계 매뉴얼 이런 작업을 하는데 그 매뉴얼에서 도박도 중독의 하나다, 그렇게 인정했대요. 사람의 신경 또는 정신세계를 연구하는 신경과학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사람의 뇌에는 보상회로가 있대요. 어린아이가 무슨 행동을 잘하고 엄마 말 잘 들으면 엄마가 아우 착하다, 이게 보상해 주는 거예요, 칭찬이. 또는 그래 엄마가 용돈 줄게, 이것도 보상이지요. 사람 머릿속에 뇌에 그런 보상이 작동이 기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생존이나 번식, 뭐 하여튼 자기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생각, 행동, 뭐라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보상회로에서 도파민이라는 것을 분비를 한대요. 이 도파민은 우리의 감정, 신경, 쉽게 말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게 하는 그런 성분이라 그래요. 기분 좋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마약이라든지 또는 자극이 강한 어떤 이 마취될 수 있는 또는 거기에 중독될 수 있는 이런 음료수를 마시면 사람 뇌에서 말이죠, 도파민이 보통 뭐 이런저런 때보다 최대 10배까지 도파민이 꽉 나온대요.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약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음료나 약물을 습관적으로 계속 복용하면 이 뇌도 습관이 된대요. 그래서 그 보상회로에서 도파민을 전처럼 많이 분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처럼 그만큼 기분이 좋아지려면 어떤 약물을 전에는 요만큼 복용했는데 이제는 약물의 양을 또는 강도를 점점 더 늘리고 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에 기분 좋은 것만큼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요. 이게 이제 중독이죠. 근데 도박이 약물 중독처럼 그 구조가 똑같이 그런다는 거예요. 도박이 어느 정도 빠지잖아요. 그러면 점점 더 빠져들고 더 큰 도박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도박은 결국에는 돈을 따는 게 아니라 돈을 탕진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뇌와 신경 또는 정신적인 감성이 이 정도로 중독이 되면 자기가 중독이 된 그거를 끊을 때 금단 현상이라는 게 나타나잖아요. 담배 태우시는 분들 담배 끊을 때도 금단 현상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잠을 잘 못 잔다든지 아니면 뭐 손이 떨린다든지 신체 경련 또는 정서적 불안 또는 신경질을 낸다든지 우울증 또는 조증, 합치면 조울증이 되지요. 또는 충동적인 어떤 행동들, 이런 게 나타납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경마 또는 이런 도박하시는 분들 혹은 재미로 하시는 분들 위험합니다.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범죄라고도 신앙적으로 죄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도박은 성경적으로 결단코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것이 나쁘다, 내가 알아요. 그래서 끊어버리고 싶다, 나 안 하고 싶다. 그런데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중독인데 거기에는 무엇인가 대책이 필요합니다. 근데 명확하게 사회적인 병으로 중독이다 이렇게 규정된 것 말고도 사람은 어디에 묶여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생각해보면 많아요. 누가 밉다, 원망스럽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품격과 품위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대상을 지속적으로 미워하고 지속적으로 원망하는 게 좋지 않다는 것은 잘 알아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근데 미움이나 원망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어떤 물건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거 좋지 않은 거지. 그런데도 그 물건에 대한 집착을 끊어버릴 수가 없어요. 어떤 일에 대한 고집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랑하시는 성도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신체적이고 사회적인, 말하자면 사람 삶의 모든 면에서 나쁜 쪽으로 습관이 들면 삶이 불행해집니다. 중독되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이런 거예요. 나쁜 습관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삶을 망치는 중독,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간단한 예를 2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넓은 방이 있는데 깜깜합니다. 자, 그 방을 환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어떤 사람이 2단계로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첫 번째 단계, 그 방에서 깜깜함, 어둠, 그거를 먼저 퍼낸다. 바가지로 퍼내든지 선풍기로 해가지고 날려버리든지 퍼낸다. 그 다음에 2단계, 그 다음에
빛을 비춘다. 어리석은 거죠, 그죠? 2단계로 작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방에 빛을 비추기만 하면 비추는 순간에 어둠은 그냥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훨씬 더 위에 있는 이 빛이라는 게 딱 등장하는 순간에 어둠이라는 건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죠. 손가락 끝이 뭐에 베었어요. 그러면 아리고 막 아프잖아요. 많이 베지 않았는데도 아주 굉장히 신경을 쓰이게 그렇게 베이거나 다칠 때 있잖아요. 길거리 걸어가는데도 계속 그 손가락 끝이 아리고 아프고 신경이 쓰여요. 신경이 쓰여요. 근데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큰 폭발이 납니다. 순간적으로 몸을 움츠리지요.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막 연기가 오르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그쪽을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고 갑니다. 나도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고 가보는데 난리가 났어요. 파편이 막 터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한 20여 분 정도 들여다보고 야, 사람도 죽었나 저 건물 안에서 막 그러고 있는데 그 20분 동안은 내 손끝이 베이고 아리고 아프다 그거 생각도 안 나고 신경도 안 쓰였어요. 원리가 그런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나쁜 습관이나 중독을 끊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나쁜 습관이나 중독 또는 중독으로 오는 쾌감, 쾌락 그것보다 더 크고 더 강력한 것을 갖다 놓으면 됩니다. 물론 좋은 쪽으로 말이지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에 그런 원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마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성경 말씀이 있는 대로. 그래요. 목사님 표현을 잘 하셨네요. 저는 취하지는 않고 그냥 조금씩 즐기는 건 괜찮겠죠. 술 조금씩 즐기는 게 그것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 이런 건 아니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술 끊으셔요. 뭐 그렇게 좋은 거라고. 사랑하신 여러분, 여기에 술 취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술 그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 쪽으로 가게 만드는 나쁜 습관 또는 삶을 망가뜨리는 모든 종류의 크고 작은 중독들 그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취하는 거거든요. 맛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요. 어떻게 하면 술 취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술 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고 행복하고 강력한 것이 있으면 돼요. 그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넉넉하시기를 강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진짜로 원하십니까? 예수 믿으시는 분들한테 성령 충만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건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좋은 거지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난 그런 거 싫어요. 이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머리로는 성경 지식으로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건 참 좋은 거다. 그건 알고 있는데 그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 뭐냐면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막 간절한 거예요. 나 성령 충만해지고 싶다. 막 간절하고 사모하고 이런 사람은 기도하지요. 이런 사람은 기도해 나오지요. 이런 사람은 꾸미름 새벽기도 하프타임에 나오셨지요. 죄송해요. 또 바로 어제 끝났는데 또 목사님 기왕 끝난 거 안 나왔다고 또 막 그렇게 여기 안 나온 사람들 많이 앉아 있고 또 여기 다 있고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나 안 나온 거 어떻게 아셨죠? 아니 어떻게 개인적으로 제가 다 알겠어요? 출석 부른 것도 아닌데. 근데 우리 교회 주일에 한 2,400, 500명 어른만 그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 무슨 집회하든지 주일 출석 교인의 절반이 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뻔하게 안 나오신 분들 앉아 있죠. 여러분 우리의 감성과 느낌이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내 느낌으로도 감성으로도 막 애타하고 사모한다. 그런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특별히 나는 꿈이름 새벽기도 우리 교회에서 오래전부터 했는데 난 여태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1년에 딱 3번 하잖아요. 일주일씩. 근데 한 번 해보면 은혜를 체험하고 아 좋다. 그래서 또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받은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뺏긴다. 이런 말씀도 하신 거예요. 어제 꿈새 하프타임은 끝났고 올 가을 되면 꿈새 한가을 해요. 저는 점잖은 사람이니까 바로 앞에서 막 강요하진 않아요. 지금 몇 개월 전에 미리 부탁드릴게요. 우리 교회 성도면서 꿈새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올 가을 꿈새 한가을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일 출석 교인의 절반 좀 넘어보면 참 좋겠어요. 자, 어쨌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좋은 거 알아요. 근데 내 감성으로도 내 마음으로 느낌으로도 그게 막 애타하고 막 그래요? 모든 성도가 다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오늘 여기 본문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다고 자각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사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떻게 행할지를, 여기 행한다는 말 나오잖아요. 이 행한다는 말이 에베소서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심 단어예요. 근데 행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페리파테오라고 발음하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거는 어떤 방식, 어떤 방향으로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간다, 산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의 모습, 삶의 방식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시대가 하도 악해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주의해야 돼요. 자세히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애써야 돼요. 자신을 살펴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문제는 사는 것입니다. 아직 살지 않았으면 그건 아직 검증이 안 된 거예요. 계속해서 살지 못한다?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는 지혜로운 것과 미련한 것이 대비가 되어 있어요. 인생이 미련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혜롭게 살기를 누구나 다 바라요.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거기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오늘 말씀에 세월을 아껴라 이런 말씀이 있지요. 헬라어 원어대로 번역하면 세월을 사라, 구매한다. 근데 완전히 남김없이 다 사라 이런 표현이에요. 오늘 하루 24시간 남김없이 다 사세요. 이 얘기는 시간 허비하지 말고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마음껏 누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살아야 돼요. 지혜롭게. 그러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에 그렇게 명령이 되어 있고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그 사람을 성령은 무지무지하게 좋아해요. 왜요? 성령은 말씀의 영이니까. 그러니까요,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 오늘 에베소서 말씀대로 지혜롭게 나를 잘 살피면서 그렇게 살기를 나 원합니다, 주여 저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을 성령이 좋아하고 이뻐하고 성령은 그런 사람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둘째 방법은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감성, 무드, 정서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몇 개가 있는데 노래가 그 중에서 대단한 것입니다. 노래, 그잖아요. 군가라든지 사랑의 노래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노래 중에서도 하나님께 올리는 노래, 그걸 가리켜서 찬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려면 찬송의 노래를 불러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노래 불러야 되나요? 어떻게 불러야 되나요? 자, 먼저 어떤 노래? 19절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어떤 노래 불러야 되냐면
성경 말씀이 가사로 들어간 노래, 또는 성경 말씀 표현이 그대로는 안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성경의 가르침이 가치관으로 녹아든 그런 가사가 들러있는 노래를 불러야 돼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그거예요. 구약의 시편은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찬송가 가사입니다. 그게.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 오늘날은 신약 성경 전체도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들어가 있는 노래나 거기는 안 들어가 있는 복음송 또는 여러 장르의 CCM도 마찬가지. 그게 하나님께 올리는 노래냐 그렇지 않은 노래냐, 그는 기본적으로 가사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불러야 돼요. 서로 화답하라, 그게 그 말이에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중에 혼자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노래할 때 거기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또 있는데, 마음을 열고,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노래해라. 그러니까 곡조만 좋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무드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음악성만 높으면 안 돼요. 음악성 경쟁만 하면 서로 비교하죠, 시기하죠. 그리고 독한 마음이 생깁니다. 오페라 전문가한테, 가수한테 전에 한번 들은 얘기인데, 오페라가 끝나면 나중에 이제 커튼 다 내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인사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인사하고, 나중에 다 인사할 때는 쭉 같이 인사할 때는 그 사람들이 손을 잡아요. 손을 쭉 잡고, 오페라 가수들 끝나고 인사할 때 그분들이 이제 공연 성공적으로 끝났다, 그것 때문에도 기분 좋고, 그들의 얼굴 표정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남자나 여자나. 근데 그 사람들이 손을 잡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경쟁이 무지무지하게 독하대요. 무대 뒤에서는 아주 성질도 아니고 성질 들어온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손을 잡는 이유가 누구 한 놈도 나보다 더 앞에 가서 인사하지 못하게, 그래서 손잡고 견제하는 거예요. 이거 오페라 가수 전문가한테 들은 거예요. 농담이 좀 섞인 얘기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끔 강조하는 거지만,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은 성가되든 회중 찬송이든 간에 음악성을 높여야 돼요. 가능하면. 그러나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인 가사, 거기에 마음을 열고 불러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임을 감사하면서 마음이 하나 돼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세 번째 방법,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잖아요. 유명한 구절이 머릿속에 떠오르죠?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이에요. 자,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불평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굉장히 잘 아는 유명한 구절, 그런 구절 보면서 어떨 때는 그 앞에 무슨 얘기가 써 있나, 그 뒤에 무슨 내용 써 있나, 그렇게 묵상하면 무지무지하게 은혜가 돼요. 자, 18절까지 끝났지요? 그런데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 얘기 바로 끝나고 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고 나서 바로 감사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러니까 감사와 성령 충만은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불평, 불만하고 원망하고 있는데 성령이 충만할 수 있을까요? 시기 질투하고 남 뒷얘기하고 험담하는데 성령이 거기 충만하다고요? 천만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는 게, 그게 감사예요.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불평, 불만, 원망, 시기, 질투, 비방, 험담, 이런 거는 성령을 소멸하게 만들어요. 성령의 불이 꺼지게 만듭니다. 불평, 불만이 많은 어떤 붉은 장미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요 불평, 불만이 많은 장미 얘기 끝난 다음에 감사하는 장미 사진 하나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어느 집 화단 구석 쪽에 붉은 장미 한 송이가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근데 그 장미는 불만이 많았어요. 구석이라 싫었고, 또 화단 바뀌니까 밤이면 춥고 축축해서 싫었고, 아침에 찬 이슬이 싫었습니다. 비 맞는 것도 싫었고, 바람 불어서 흔들리는 것도 싫었고, 이 장미는 아침에 눈만 뜨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장미가 주인한테 조릅니다. 나 좀 집안 거실로 좀 거기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주인이 화분에다가 잘 심어서 거실로 옮겨놨어요. 근데 또 불평이에요. 거실에 있으니까 나비가 안 날아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창가에 놔줬어요. 근데 불평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창가에 고양이들이 자꾸 다녀서 싫대요. 근데 가만히 이 장미가 보니까 이쁘게 꽃꽂이에서 예쁜 화병에 쫙 제일 아주 잘 보이는데 중요한 데 놓고 그러는 걸 보고서 나도 그렇게 화병에다 꽂아달라고. 그래서 주인이 이제 가위를 잘라가지고 화병에다 이쁘게 꽂았어요. 제일 좋은 데 놔뒀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있다가 옛날 있던 데가 그리워졌어요. 그래서 불평하면서 나 저 화단 밖으로 나가고 싶다고. 그래서 거기다 갖다 놔줬어요. 거기서 장미는 죽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지요. 자, 그 장미 불평불만하다 죽었는데 그 화단에 불평불만하지 않고 거기 계속 있던 아름다운 장미 한 송이가 있었습니다. 그 장미 사진을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지난 6월 한 20일께인가 제가 동네 근처 산책하다가 그 전날 비가 많이 왔어요. 또 바람도 많이 불었고, 그 다음날 산책을 하는데 이렇게 산책하는데 장미가 있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장미 꽃잎에 저렇게 보석 같은 물방울이 맺혀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물방울이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저 장미 꽃잎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어떤 물방울은 곧 굴러 떨어질 정도로 물방울이 이렇게 흐를 것 같이 그런 물방울도 있었고, 저 장미꽃이 밖에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찬란했지, 화병에 꽂혀서 집안에 있으면 저런 아름다움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 장미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또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온 거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제가 짤막한 글을 하나 썼습니다. 제목은 아침의 붉은 장미. 어디 비온 뒤가 아니면 저런 찬란함이 어찌 있을까. 떨굴까봐 차마 어루만지지도 못할 저리도 여린 잎의 붉은 순정 아니면 세찬 바람도 불었던 밤을 견딘 저런 기품이 어찌 생겨날까. 생명의 물기 머금은 어머니 대기와 조금 전 돌아간 새벽빛의 잔영 아니면 저렇게 꽃 하나에 삶이 다 담기지 못했으리라. 아직은 구르지 못한, 이제 곧 굴러 떨어져 낙수가 되면 지금 이 순간은 다시 보지 못할 기울어 있는 저 꽃잎 위의 작은 물방울은 장력으로 버틸 끄트머리까지 이르렀다. 사랑하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평과 불만은 신앙을 시들게 합니다. 기쁨을 사그러들게 합니다. 복을 내쫓습니다. 결국은 삶을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지성이, 여러분의 생각이 하늘의 지혜로 성령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담긴 찬송으로, 노래함으로 여러분의 감성이 성령의 기쁨으로 가득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고 어떤 일에도 감사함으로써 성령의 강이 늘 넉넉하게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